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풀구자나 절뚝바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제자들이 가버나움 돌아오는 길에 누가 크냐 다투었는데 주님께서 성전세 내는 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서로 형제인 것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묻습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음이 경고하신 뜻은 이어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서 참으로 높아지는 길이 스스로 낮아지는 데 있음을 깨우치시는데 거기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높아지려고 낮아지는 것 아니고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려 해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마치 높은 사람 모시듯이 나보다 낮게 여기며 모시듯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봐주고 우리 뭘 봐주는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태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므로 그를 영접하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행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는 장차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전권 대사로 간다.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그러한 자격으로 사도는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도직은 특별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12사도를 이스라엘 고을에 보내실 때에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 10장과 18장이 서로 이 짝을 이룹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신인 사도를 영접하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이 지금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실족게 하려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서 함께 주님을 좇는 중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가까운 사이가 없겠습니다마는 놀랍게도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도 원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로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심지어 나 하나를 위하여 있게 하려 합니다. 남보다 잘 믿으려 한다면 남들이 나보다 못 믿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그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합니까? 더욱이 주님께서 사도로 심히 높이셨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더 높아지려 하니 길은 떨어지는 수밖에 달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께서 실족게 하는 일을 엄히 경고하시는 줄 압니다. 지난번 6절까지 살폈는데 7절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이 실족게 하는 일이나 실족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어지는 그 8절 9절에 나오듯이 실족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족게 하는 죄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께서 6절에 주를 믿는 소자 한 사람을 실족게 하면은 그런 일이 만일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일깨우십니다. 그를 실족게 하여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미어 달아서 바다에 죽여 실족게 되지 않게 하는 그 편이 그에게 낫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서로 실족해 한다면 이보다 중대한 화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늘 데리고 다니신 뜻이 장차 그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라 하신 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이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하고서 다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한 상태로 그들이 주님을 쫓아갈 수나 있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이 버렸다고 번역된 말이 주님을 인하여 실족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전히 누가 크냐는 태도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한 탓에 실족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위하여 먼저 강구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세상에 화가 임하여 모든 사람이 망하고 또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교훈을 겸손히 받을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기 범죄케 하거든 했는데 실족해 하거든입니다. 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그 각주에도 보면은 범죄케 대신 실족 이렇게 되어 있죠. 실족해 하거든 똑같은 낱말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6절과 달리 여기서는 지금 자기 손이나 발이 자기를 실족해 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사지만 시제를 또 태를 달리 하였습니다. 요컨대 지금 사도들이 서로 실족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중단하지 아니하면은 실로 끔찍한 까닭에 주님께서는 당장 중단하여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고 묻는 제자들은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그저 남보다 나를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였습니다. 욥기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교만은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냥 교만한 사람 보면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옳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답이지 내가 교만한 사람을 한번 꺾어버리라 하면 더 교만해지고 무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보면은 그냥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한 자들의 사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토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교만해서 안 됩니다. 사도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이 혹 남에게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 경우에 구차히 변명하지 말고 나는 실은 그거 아니다. 그거에 변명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을 돌아보고 뭐에서 그런 오해를 샀는가, 그리고 오해될 만한 것도 다 버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 단락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죠. 10절,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수께서 삼가하시며 엄히 경계하십니다. 이 소자는 누구보다 주님을 가운데 모신 12 제자들일 것입니다. 제자들들로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말이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데 또 한 번이 어디 나오냐면 산상보훈에 나와요.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 업신 여기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고 또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면은 업신 여기지 말라 하신 것은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게 너무 심한 해석 아닌가? 6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한 표현인데 그걸 여기 사람에게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듯이 서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형제에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도 일치합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들에서 그리스도의 윤리를 베풀 때에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대하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서로 대하는 것과 붙어 있는데,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를 도리어 섬기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섬기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신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처음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계명을 베풀지요. 그리스도가 제사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단락 끝이 21절인데 거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윤리의 큰 원칙이죠. 사랑이고 복종,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남의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가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에 이 사랑과 섬김의 원리를 적용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주제를 조금 다룰 거예요. 이는 장차 완성된 나라가 어떤 사회일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며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삼가하고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엄중함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기에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들어서 소위 수호천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각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각각의 천사가 있다 하는 견해가 이 교회사에는 늘 교리사에는 늘 있습니다만은 단정할 길이 없는 이 수호천사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모든 천사를
부리고 계신다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실로 신속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도 우리를 위한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구원 얻을 후사라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를 부리시듯이 장차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모든 천사들이 섬기게 하십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한 사람 신자에게 하나의 수호천사가 있다는 견해는 구원 얻을 후사로 삼으신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제대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한 천사를 옆에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만일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모든 천사라도 필요하다면 능히 부리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생각할 때라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분명합니다. 혹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길지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는 태도를 버려서 안 될 것입니다. 혹 상대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어 유명한 비유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 13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비유는 앞서 없이 여기지 말라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그처럼 14절에 결론처럼 나오는 교훈에 비추어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하늘 아버지께서 소자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했는데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와 똑같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길 잃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물으시면서 비유를 베푸십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시는 걸까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 넷째 대목을 살피고 있는데 이 짝을 이루는 둘째 대목 그 10장에 보면 길 잃은 양이 나오죠. 10장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또 바로 앞에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눈앞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되어 망할 지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목자로 자임하고,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목자로 자임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이 목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누룩에 주님을 구름같이 따르던 그 무리를 마저 이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이후 초막절 이후에 또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후에 잠시 주님을 줬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척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메시아를 내어준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중단 시기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어두운 생각을 일깨우시려 하는 겁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지금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그 양들에게 이미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길 잃은 양을 찾으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섬겨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교회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그들은 크고자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유에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고용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들이 천한 직업으로 당시에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싹군이라고 그러죠. 이 싹군은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처럼 구약 선지자들도 특히 에스겔서가 잘 가르치는데 그 집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질 않고 자기 배를 부리려고 심지어 양을 먹는 바람에 양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과 장로와 대주상이 그러합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는데 언약의 나라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교훈은 본질에서는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다투고 백성들이 볼 때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에서는 같아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들의 누룩이 퍼진 백성들도,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에 오염된 백성들도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다가 자기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다가 이제 참 메시아,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를 등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눈에 목자 없는 양이 되고 길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지자의 예언대로 에스겔 3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예언대로 주인이 길 잃은 양을 사랑하여서 직접 찾아 나섭니다. 주님께서 얼마 지나 초막절에 올라가신 후에 아마 한두 달 후쯤 되는데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선한 목자에 관하여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베나산 사건 전후로 3번 자기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초막절 이후에 가면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은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 하십니다. 이사야가 이 일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길 잃은 양을 구하기 위하여 도살장의 양이 되십니다. 세례받으신 뜻이 이런 데 있는 거죠.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대신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십니다. 그러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와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요. 거기는 99마리를 가리켜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의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갈 뿐입니다. 회개할 것뿐인 죄인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면서 율법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율법을 자랑하였고 나아가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회개할 것이 없죠.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키니까 새치까지 만들어서 지키니까 회개할 것은 없고 남을 정죄할 것뿐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서 남의 눈에 티만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계속 다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데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보다 섬김 받아 마땅하신 주님께서 섬기러 세상에 오시되 심지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물론 그들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또한 성신 강림 후에 이 말씀들을 제자들이 기억하고서는 지난날 얼마나 자신들이 어두웠던가, 우리가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었던 말인가 알고서 더욱 성신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얼마나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달아 갔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죄인 중 괴수라 하였습니다. 내가 괴수였다, 칭함을 받지 못할 자였다가 아니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고백합니다.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 고백했으니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만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라, 누구보다 없는 자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니까요. 누구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생각하고 죄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지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다 이처럼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보는 신자는 누구나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비교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른다 하시며 어떠한 심정으로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더 기뻐하리라 하셨는데 참으로 기뻐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죄인이 나 혼자만 있었어도 그분은 틀림없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심정과 정반대 심정이 당시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대지상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지상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지상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하여 말합니다만은 실은 자기 권세, 재산, 또 구차한 자기 목숨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 재물 다 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천년만년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말 아닙니까? 대지상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별 수 없는 겁니다. 실은 자기 목숨을 위하면서도 민족, 부족, 가족, 공동체에 위한다 하면서 희생자를 결국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프랑스 사상가가 세계의 그 유명한 신화들을 다 연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예외 없이 세계 문명, 유명한 문명에서 내놓은 그 신화들을 보면은 종족이나 민족의 문제점, 잘못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안정과 평화를, 행복을 유지해 보려고 그 사회의 가장 약자 하나를, 약자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죽이고서는 그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구조를 이 신화들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사상가가 연구해 보니까 오직 기독교가 신화라는, 그때는 신화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이. 이 기독교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합니다. 그런 사랑이 동족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라도 받겠다 한 바울에게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라는 사도의 명령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상처받고 희생되고 어려움을 감수하려는 이런 사랑, 책임을 대신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이 사상가가 신화를 연구할 때는 불신자였는데 연구하고 나니까 이 기독교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만 참 구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회심을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 마땅한 거 아니에요. 14절로 갑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0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시고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라 하실 때는 자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그 아버지 얼굴을 보고서 이 아버지께서 땅에 계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라고 하시는가 명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주셔서 죄인을 자녀로 삼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이 소자 곧 나를 믿는 소자 누구도 잃지 않으리 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뜻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하늘과 같이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신 것입니다마는 그들이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하신 대로 주님의 한 제자가 사꾼 같은 지도자들의 손에 그를 넘기고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 그를 넘기고 이방인의 대표자인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들의 손에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던 제자들도 주님이 체포당하시자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고 가장 장담하던 한 제자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만 아니라 제자들도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틀림없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영영 길 잃고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이키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죄인 중 내가 괴순이라 고백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멀리 외국 성까지 가서는 신자를 잡아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 누구보다 구원받지 못할 바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천하에 보내어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서 구원과 소망의 빛은 언제나 빛입니다. 우리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는 어찌할 바 몰라서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고 하고 요한 사도가 첫째 서신을 구술하여 나갔던 그 심정을 조금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자녀를 삼아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거기서 인생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마다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꺼이 본받고자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난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 마음을 강건하여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죄와 죽음의 현실이 가로 놓여 있으니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는 길은 필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길이고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신 안에서 주님을 본받는 거기에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차한 평안을 유지하고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 하는 이 무서운 죄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 가운데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